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 11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니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경구는 성경 구절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좁은 문을 희생, 헌신으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더 낮은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이 그러한 좁은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뜻일까요? 오늘 본문과 짝을 이루는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가 더 많이 익숙한 구절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안에는 5권의 설교집이 묶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모세오경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을 설교집을 묶어 놓아서 모세오경처럼 이렇게 견주어 볼 수 있도록 묶어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설교집이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5장의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경구로 되어 있습니다.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힘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온유하는 자는, 이렇게 팔복을 시작하더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어디서 들어봤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들을, 그 제목들을 모아서 한 권의 설교집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절 한 절마다 설교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2절, 3절, 4절 이렇게 모아놓으면 설교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중심을 묶어 놓다 보니까 그 말씀의 배경이나 그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마태복음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에 확실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2절 누가복음 13장 22절 오늘 본문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의 여행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주변의 마을들, 성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잘 알면서도 모른 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죽음입니다. 생명이 끝나면 모든 여행이 끝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였던 예루살렘,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을 마감하는 곳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가나안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가나안에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을 함께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신앙의 목적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은, 그 목적지는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그 얻은 생명을 잘 지키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니 한 유대인이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서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정말 많을까요? 아니면 적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적어도 유대인들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큼은 구원받을 수 있겠지요? 우리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우리는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많다, 적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려고 힘쓰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만 언급했지만 마태복음에는 넓은 문, 좁은 문을 서로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넓고 좁고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향해서 당부합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찾는 자가 적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방문하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 아니라 find, 발견하는 사람이 적다는 뜻입니다. 바로 앞에 있지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없으니 발견한 사람도 적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적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받고 또 그 영원한 새 생명 가운데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지요.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양들은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힘쓴다는 말은 운동선수가 1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를 때에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고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그 실패 사례를 다음 절에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일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과 달리하면, 반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예수님께서 세 부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혀지고 난 뒤에 두드리지만 그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 그 둘의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결과가 달랐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하여 그곳으로 잔치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없어서 구하러 갔던 자들은 문이 닫힌 후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깨어있으라 당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만약 천국이 들어가는 정원이 정해져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의 노력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맛집을 가보셨죠? 맛집을 가면 어떤 곳은 이런 곳이 있습니다. 하루에 판매하는 양을 정해 놓았습니다. 100인분을 판매하겠다. 오전에 다 팔리든지 일찍 다 팔리게 되면 바로 문을 닫고 장사를 그만합니다. 그렇게 맛집에 자기의 손님에게 대접하는 그 품질을, 그 음식의 품질을,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면 그 맛집에 가려고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먼저 가려고 합니다. 또 좌석버스가 있습니다. 좌석버스를 어느 날 탑니다. 타는데 기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다음 차를 타십시오. 지금 좌석이 만석입니다. 라고 하자 제 마음속에 버려지는 느낌? 거부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앞에 있었던 저 한 사람만 내가 앞서서 왔으면 탈 수 있었을 텐데, 또 조금만 더 1분만 서둘러 왔다면 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천국은 다행스럽게도 정원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열려 있을 때 아무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치고 나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당부하지만 주인은 안에서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려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당부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을 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한 번 더 섬기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과의 관계를 착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26절, 27절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크게 착각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때 눈썰매장을 예약했습니다. 40명, 50명쯤 예약합니다. 단체로 예약을 했고 또 예약을 도와주는 그 직원이 직원 할인가까지 적용을 해줘서 아주 은혜롭게 예약을 했습니다. 저렴하게 약속을 하고 눈썰매장 앞으로 갔습니다. 전화를 해서 티켓팅을 하기 위해서 밖에서 기다립니다. 전화를 하고 매표소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기다립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습니다. 다시 전화했더니 매표소 앞에 있답니다. 저도 매표소 앞에 있는데 아무도 보이질 않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다 다시 통화를 합니다. 어디 계세요? 매표소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매표소 앞에 있는데요. 순간 거기 어디지요?
여기는 홍천인데요. 제가 예약한 데는 용인입니다. 용인 눈썰 매장에 가서 실제 예약한 것은 홍천 눈썰 매장에 예약을 해놓고 서로 약속해놓고 정작 썰매장은 다른 곳이었습니다. 확신했지요. 은혜롭게 생각했고 다 철저하게 준비한 줄 알았는데 정작 만날 수 없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직원이 용인에 전화를 해서 그 할인가까지 직원가로 은혜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착각했지요. 단단히 착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처럼 단단히 착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금의 좌편에 있는 자들, 염소와 같은 자들, 악한 일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주인이 바라보는 것은 가까이 있는 이웃들, 제자들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들, 악인들이라고 얘기했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섬겼던 자들입니다. 주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절친, 또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과의 추억팔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그 너머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앞에 있으면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가?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고 있는가? 실천하는가를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십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자로서 자만하지 않고 그 구원을 성실하게 이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 자체가 구원입니다. 광야 생활이 구원의 생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구원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셋째는 결국 분리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없자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역시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한 가지 비유가 더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즉시 가서 장사하고 이익을 남겼습니다. 둘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무익한 종은 밖에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5장에 그 말씀이 누가복음
똑같이 언급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대로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낸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 약속대로 살아내지 못한 사람들은 밖에 있습니다. 천국 문 밖에 있습니다. 좁은 문 밖에 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쫓겨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삶으로 증명하라고 당부하시고, 쫓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세 가지를 주의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않고 구원을 성실하게 이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살아난 사람들은 쫓겨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과 29절,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29절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질문이 구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구원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열거하신 뒤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동서남북으로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였던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그들과 반대로 행동한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도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도 믿음의 순종을 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좁은 문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천국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들을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삶으로 살아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소망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31절에 보니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미리 알려줍니다. 예수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살해 의도를 아시고도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중단할 뜻이 없습니다. 계속 오늘도 내일도 이 사역을 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이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일 만에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할 것으로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순종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절정의 시간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좁은 길임을 아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좁은 문임을 아시고 그 자리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22절에 예수님의 여행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33절에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자신의 모습을 아시고 구원의 좁은 문으로서 십자가에서 그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구원의 문을 보고 찾고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열려진 그 좁은 문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주의 양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